네, 오늘 메시지 본문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기도하고 돌이키는 오늘. 뭘 감지하고? 위험신호. 네,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보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결정을 요구할 때 셋을 헤아리면서 결정을 촉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을 헤아릴 때까지 결정하라는 말이죠.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그런데 그저 하나, 둘, 셋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둘까지는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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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그러면서 기억나요? 네. 셋을 안 세지요. 둘의 반의 반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때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셋까지 될 때까지 결정해.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내리실 수가, 곧바로 심판을 내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그들을 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숫자를 헤아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발이지 돌아서라는 겁니다. 위험신호를 보라는 거예요. 위험신호를 보라는 겁니다. 느끼라는 거예요. 그 신호를 느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재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그 결국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그 길로 곧장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100마디 말보다 아무리 강한 경고의 메시지보다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심각성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 결국을 미리 경험할 수만 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을 테니까요. 정말 애처롭게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펼쳐질 5번의 환상 중에서 2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1절. 아모스 7장 1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오늘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이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곧 아모스에게 보이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죠. 두 번째 환상도 이와 같은 문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를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이죠. 아모스 7장 4절 함께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 환상도 역시
여호와께서 보이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다시 한번 아모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보여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 환상을 받는 주체는 누굽니까? 아모스죠. 아모스. 또 환상의 내용은 첫째 풀이고요, 두 번째는 불입니다. 첫째 환상은 풀, 두 번째 환상은 불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풀에 관한 환상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풀이 운덕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 환상으로서 이는 곧 풀이 올라오는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1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고 풀이 다시 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간단하게 이 첫 번째 환상은 풀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이 다시 운돋기 시작할 때에, 여기 풀은 그냥 막연한 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비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양식으로 사용될 곡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사용된 풀은요, 맨 먼저 자라는 풀이 아니라 앞서 자랐던 풀, 그리고 이미 열매를 맺어 거두어졌던 곡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라는 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초라고 번역합니다. 재생초. 구약에서 추수할 때에 보통 두 번의 추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첫 번째 자라는 것은 왕을 위한 곡물, 곧 왕궁의 신령을 위한 곡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왕궁을 위한 곡물을 먼저 거둔다는 것이, 이 첫 번째 곡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두는 곡물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운돋기 시작한 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이 풀을 가리켜 뭐라고요? 재생초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초? 재생초. 다시 자라나는 풀이라는 것이죠.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자라나는 풀. 첫 번째 곡물을 거둔 자리에서 다시 자라나는 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의 그림을 순서대로 묘사한다고 하면 왕이 풀을 벤 후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 그러니까 왕을 위한 곡물을 거둔 이후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막 두 번째 곡물이 될 풀이 운돋기 시작할 때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첫째, 왕궁에는 충분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는 충분한 음식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곡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요, 백성들의 양식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백성들은 빈 곡간을 채우기 위한 풀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일 이 풀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먹거리로 인해서 백성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처음 곡식을 거두고 이제 백성들의 양식이 될 두 번째 풀이 올라오려고 하는 그때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뭘 만들어요? 메뚜기 떼.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네. 메뚜기 떼. 여기 지으시네라는 동사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에요.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올라오는 속도에 맞춰서 곡식이 올라오는, 그 풀이 올라오는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만들고 계시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그 풀은 백성들을 위한 양식이 될 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그림을 보니까 백성들이 아니라 메뚜기 떼를 위한 양식이 될 것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본 아모스가 취한 행동은 뭘까요? 만일 우리가 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안 나타나 있지만 틀림없이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라고. 가던 길을 멈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길로 나아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호소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모스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첫 번째 추수가 끝난 시점입니다. 곧 왕궁의 곡간은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나 백성들의 곡간은 점점 더 바닥을 보이는 상태이고, 백성들의 양식이 될 푸른 우미 돋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때를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만들고 계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 환상을 본 아모스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 2절 말씀이 아모스 7장 2절 함께 읽어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기 우리말 성경은 마치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만일에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고 하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는 본문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 본문은 시간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찼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시점은요, 이미 처음 곡식을 거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곡식을 위해서, 다시 말해 백성들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둘째,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를 같이하여 셋째,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는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풀이 자라고 있는 그 속도에 맞춰서, 백성들을 위한 양식이 자라고 있는 그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만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본 거예요. 한쪽에서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양식을 위한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때를 같이 뭐가 자라고 있어요? 메뚜기 떼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백성을 위한 양식이 자라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백성들의 한 해 살이를 위한 양식이 자라고 있는데, 바로 그 양식을 먹어치울 메뚜기 떼가 자라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라는 문장이에요. 이 해석은 본문의 흐름상 너무 앞서가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점을 건너뛰고 결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본문의 흐름에 맞춰서 옮긴다고 하면 풀이 다 자란 상황이고, 뭐가? 풀이 다 자란 상황이고, 그리고요, 그렇죠, 그 양식을 먹어치울 메뚜기가 다 자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고지급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습니다. 정녕 그 땅의 풀을 다 먹어치울 메뚜기 떼가 다 자랐을 때, 무슨 말인가요? 움트고 있던 풀도 자라서 거둘 때가 되었고, 때를 갖춰요 메뚜기 떼도 다 자라서 그 풀을 먹어 삼킬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백성들이 피땀 흘려 키웠던 풀들이 추수를 앞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 양식은 백성들이 한 해를 지내야 할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잃는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만일에 이 양식을 다 잃게 된다면 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모스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모스는 모든 상황을 본 겁니다.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이 위험을 감지한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아모스의 첫 번째 호소는 용서를 구하는 호소입니다. 사하소서, 용서해 주시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시점입니다. 조금만 더 늦더라도 땅의 풀은 모두 다 메뚜기가 먹어치우고 말 시점, 바로 그 위급한 시각에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급한 지점에서, 그렇게 급한 바로 그 지점에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아모스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했다는 말입니까? 백성들의 회개, 음식이 아니죠. 백성들의 회개, 백성들의 돌아섬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돌아섬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부디하게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제발 참아주시라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6장이죠. 이때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파묻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세상의 뜻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 그렇게 그들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죄하게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둘째,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진영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의 색깔을 뜨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렸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가 보는 것 역시도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있는 이스라엘,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아모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제발 조금만 더 참아주시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메뚜기 떼가 그 양식을 다 먹어치운다고 하면 끔찍한 일, 아주 끔찍한 굶주림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아모스는 애절하게 간절하게 마음을 오르지 하여 무엇보다 먼저 이 백성을 참아주시라고, 제발 이 백성을 참아주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 7장 2절 함께 읽어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은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일까. 이렇게 아모스는 그 위급한 지점에서 그 백성들을 참아주시라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셔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설명은 곧대로 본다고 하면 첫째, 어떻게 소리일까? 둘째, 야곱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부분에서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은요, 어떻게 소리일까입니다. 어떻게 소리일까? 이 문장을 곧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야곱을 일으키겠습니까? 누가 야곱을 일으키겠습니까? 이 말은 아무도 그 누구도 야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돕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왕과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백성들을 위해 자신들의 것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들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결코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번째 문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살펴본다면 야곱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으킬 가치, 다시 세울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왕이나 부자들이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상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상태, 그야말로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과 같이 세상 것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은, 야곱은 그야말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쓸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서운하지 않은 상태,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인가요? 야곱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챙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다른 수많은 것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가장 최소한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끔찍한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셨습니다. 애굽편에서 볼 때의 이 일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겠어요. 그 밤에 애굽에서는 아주 처절한 울음소리가 진동하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 슬픔, 그 울음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 그 정예의 군인들을 물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물속에 빠뜨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잃은 부모들의 울음, 백성들의 울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하셨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그들 통해서 또 그곳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키워온 이스라엘, 그렇게 인도해왔던 야곱이 어떤 형태로든지 무가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 슬픔, 이 허탈함을 도대체 어떤 말로 표현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치를 잃고 말았습니다. 가치를 잃고 말았습니다. 가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값집을 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손을 놓으신다고 하면 누구도 이스라엘, 야곱을 일으킬 수 없었다는 말이죠. 여기 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는 애지중지 키운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은 부모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난 아들이 오히려 부모의 명예를 땅에 쳐박습니다. 부모의 명예는 고사하고 온갖 부조리한 일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릅니다.
그야말로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보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마저 그를 포기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정말 처참할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무가치한 야곱, 하찮은 이스라엘.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아모스가 알고 있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무도 관심 가지조차 없었던, 아무도 관심 가지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을,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기로 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3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덤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 문장에서 주 문장은 여호와께서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돌이키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돌이키셨다. 여기 돌이키셨다는 단어는요,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나함 한번 해보세요. 나함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요, 슬퍼하다, 안타깝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하면 아쉬워하다, 후회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로부터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라는 간청을 듣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하찮은 존재, 가치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누구도 그들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호소를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에요.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아주 안타까워 하시는 그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탈해 하시는 모습,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용서해 줘야 하는 그런 그림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이 말씀에도 보면 이에 대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시대명사, 이것이란 지시대명사가 있죠.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그럼 여기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이것. 메뚜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가치가 없어져. 그렇지. 이것을 알려가면 다시 1절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 뱀 불이 다시 운동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이 문장에서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가 맞닿아 있는 단어는 뭘까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영상. 첫째 영상은요, 처음 추수가 있은 후 두 번째 추수를 위해서 재생초가, 그쵸? 재생초가 다시 움을 돋기 시작한 때를 가리키는 영상이죠.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 그 영상입니다. 그리고 둘째 영상은요, 첫째 영상과 동시적인 영상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가 자라고 있어요? 풀. 한쪽에서는요, 메뚜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풀이 움을 돋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메뚜기 떼가 생겨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림을 아울러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는 말에서 이것에 대하여 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재생초가 움돋는 것을 시작하는 것과 아울러 메뚜기 떼를
만드셔야 했던 바로 이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선물이 아니고 재앙이라는 상급이 아니고 벌이라는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 핏값 주고 사신 그 백성을 위해서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장면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본문에서 우리는 그 재앙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대로 이스라엘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돌이키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길은요, 중보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중보기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중보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준비하셨던 그 재앙이 멈춰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으나 멈출 수가 없었는데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멈춰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기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요, 재생초가 움돋기 시작하는 것과 아울러 메뚜기 떼를 준비하셔야 하는 그 일을 아주 안타까워 하셨다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3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네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최종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니라. 재생초가 자라는 시점, 다 성장하여 주스를 기다리는 바로 그 시점에서 메뚜기 떼가 그것을 삼켜버리는 그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아모스가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안도의 숨. 안도의 숨을 어떻게 내셔요? 안도의 숨.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때라도 위험선을 감지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모스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제발이지 이스라엘이 이 위험선을 감지하고 더 이상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가치를 뚝뚝 떨어뜨리는 그 길,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쳐박는 그 길, 이제 더 이상 그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하게, 애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선지자 아모스의 기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호소, 아모스의 호소와 더불어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가치없음에 대한 묘사는 못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편치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죄악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오셨던 그 모든 은혜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포기해 오셨다. 그 모든 포기들이 오히려 허망한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어떤 눈길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하기 위한 보조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은 이스라엘을 잉태하고 산모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속에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 땅 애굽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도 가나안 백성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땅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하는 터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즈임에 보니 이스라엘이 가치 없는 나라, 가치 없는 나라, 무가치한 나라, 하나님께 주셨던 그 모든 가치를 잃어버린 나라가 되고 만 겁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지경에 처하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담고 있는 지체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가치를 보존해내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세상보다도 못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위험수를 감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헌신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야말로 우리 존재 이유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허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오신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못지라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험시를 감지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위험시를 감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참다운 헌신을 살아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만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도한 채로 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종말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 추수가 끝나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두 번째 풀이 자라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내릴 재앙이 준비되고 있었으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결국 그 광경을 실감나게 보았던 아모스 선자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때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험신을 감지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재앙을 준비하게 하는 가치 없는 삶에서 돌아섰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의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상을 준비하고 기쁨을 준비하고 샬롬을 준비하고
참된 안식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오히려 엉뚱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사악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재앙의 길로 향하는 이스라엘, 그 어리석은 길로 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치없는 삶, 무가치한 삶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는지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지체로서의 마땅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위험신을 감지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샬롬의 왕국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모스가 그랬듯이 먼저 위험신을 감지한 자로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제목이 너무 길지요? 네. 사실 이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적어도 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 적어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뭐하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가지 말기를, 혹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뭐하기를? 돌아서기를. 이렇게 돌아서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길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을 피하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뭐라고요? 최소한이에요. 적어도 이 길로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그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바로 그 길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선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길로 나아가면 안 되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간과하실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간과한다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첫째, 본다는 거예요. 뭐한다? 본다. 그리고 둘째는요,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일단 하나님께서 보시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상태인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8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보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결정적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고지것대로 옮기면 절대로 결코 단연코 넘어가는 것을 더하실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더하실 수가 없었다. 내가 결코 다시는 더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것을 내가 결코 다시는 더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곧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것을 간단하게 말해서 간과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실 수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진정 우리가 그 길, 하나님께서 절대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도 참고 넘어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걸음을 막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을 지나쳐 그냥 지나쳐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모스가 보았던 5가지 환상 중에서 3번째의 환상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풀환상이었죠. 풀환상, 메뚜기 환상입니다. 아모스 7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 뺀 후 불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찌우시매.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풀환상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첫 번째 풀, 곧 왕에게 바치는 풀, 왕궁에 바치는 첫 번째 수확을 마친 후 두 번째로 자라나는 풀, 곧 백성이 먹게 될 곡식이 자라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먹게 될 두 번째 풀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뚜기 떼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모스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은 불환상입니다. 불환상. 아모스 7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 환상은 불환상입니다. 불환상. 이 환상은요 아주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미처 백성들을 위한 용서를 구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다짜고짜 멈춰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이 오늘 본문의 환상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 함께 읽어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특이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용서의 기도도 또는요 멈춰주시라는 중보의 기도도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급박한 상황조차도 다 지나간 상태임을 예감하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담 곁에 계신다고, 그러면서 그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성경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그 다림줄을 손에 잡은 채로 담 곁에 서서 계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다림줄이죠. 네,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본래 안나흐라는 단어예요. 안나흐. 네, 안나흐. 발음되죠? 안나흐. 여기 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카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파벳을 단어 끝에 붙이면 모양이 변하죠. 그 끝 모양이 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쭉 늘어났죠? 그 단어 끝에 가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에 점이 있을 때에는요, 점이 있을 때에는요, 크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 점이 없어요? 점이 없으면 뭐라고 발음합니까? 흐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흐. 여기는요? 흐. 여기 점이 없어요. 이건 점 두 개는 단어 끝이라는 표시고요. 발음을 합니다. 이 점이 없기 때문에 흐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이 두 개가 있으면 발음을 넣어서 발음합니다. 그래서 안나흐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말에서 다림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예요? 안나흐입니다. 이게 아나흐라는 단어는요, 아모스가 보는 환상의 중심 단어입니다. 이 부분은요, 아모스가 보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아모스가 보고 있는 그림을 하나하나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본 것은요, 첫째,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서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서 계신지. 담 곁에. 그렇죠. 담 곁에. 두 번째 그림은요, 본문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일단 서 계신다는 걸 설명하고, 그렇다면 어디에 서 계시는가? 그렇죠. 아나흐의 담벼락 위에 혹은요 그 곁에 서 계십니다. 서 계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어디에 서 계신다고요? 담 위에 혹은요 담 곁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아모스는요, 주님께서 어디에 서 계신지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안나흐라는 단어, 그렇죠. 안나흐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 다림줄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모스가 주님을 보았는데 그 주님께서 바로 그 안나흐를 담벼락 위에 혹은요 곁에 잡고 서 계신 거예요. 잡고 서 계세요. 이게 세 번째. 주님께서 안나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 안나흐가 주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나흐가 주님의 손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안나흐를 손에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안나흐를 붙들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담벼락 위 혹은 담벼락 곁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손에 잡고 있다는 표현으로 봐서 위에 서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에 서 계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담 위에 서셔서 안나흐를 붙드시고 그 아래로 그것을 내려뜨리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림줄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바로 그 건물의 수평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림줄이거든요. 이 끝에 색덩이가 있죠. 주님께서 여기서 이것을 잡고 밑에 딱 늘어뜨리는 그림이에요. 이 수평을 보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수평을 재고 있는 거예요. 위하고 밑하고 이렇게 간격이 같아요.
tum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림줄은요, 줄 끝에 무거운 납덩이 혹은요 쇳덩이를 매달아 늘어뜨리는 기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다림줄입니다. 이렇게 쭉 늘어진 다림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건물이 제대로 잘 서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뚤어지지는 않았는지, 똑바로 잘 서 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뭘 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이에요.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나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에 아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다림줄이니이다.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모스는 안나흐, 다림줄을 통해서 건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나흐가 건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안나흐를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 안나흐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는 담벼락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서 있는지 어떤지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건물의 상태를 보여주던 안나흐, 그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문구가 있습니다. 곧 내 백성이라는 문구예요. 누구의 백성? 내 내 백성. 우리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지금 하나님께서 안나흐를 어디로 가지고 가시는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로 가지고 들어가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중간 단계는 다 생략하고 다짜고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서 보면 바로 이 지점은요, 아모스의 중보 기도와 맞닿아지는 문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틈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말할 수 있는 틈을 주시지 않고 곧바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순간적으로 아모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도 아모스 선지자는 깜짝 놀랐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모스는요, 순식간에 허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흐름상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 너무 일찍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나흐를 백성들 가운데 두었다는 말은 아직 심판을 선언하시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림줄을 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 나열된 재앙이 바로 안나흐를 이스라엘 중에 두신 이후에 행해질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흐름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나흐를 두셨다는 말과 이 재앙의 말씀이 주어지면 곧 이어서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그림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틈을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아모스는 졸지에 허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원천적으로 막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아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도대체 못 본 채 넘어가는 일을 결코 더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8절 말씀 봅니다. 아모스 7장 8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름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름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옮기면요 절대로 더할 수가 없다. 절대로 더할 수가 없다. 넘어가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결코 다시는 더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넘어가는 것은 여기 글을 해서 그가 가리키는 것은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결코 다시는 더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곧 내 백성을 넘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내 백성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간과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더한다는 단어는요 요셉을 떠올리는 단어입니다.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의 기본적인 발음은 요세프입니다. 요세프 해보세요. 요세프. 그리고 그 뜻은요 바로 더한다, 더한다 라는 뜻이에요. 더한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누구인가요? 그는 꿈을 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제들은 미움을 더하고 있었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 요세프는요 부정적인 의미, 하나님의 부정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간과함을 더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요세프. 우리말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요 절대로 뭐하지 않겠다? 더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예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절대로 결단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이란 도대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과하실 수 없었던 그 상황이란 과연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9절 함께 읽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번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성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엉뚱한 곳에 서서 엉뚱한 신들을 부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간과하실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결국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될 것입니다. 여기 이삭은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유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하면 어떤 성전이 생각나요? 어떤 성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 산당이란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예배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세워진 예배터, 산당. 그런데 이곳에서 드려지던 예배는요, 하나님을 떠난 예배, 다른 신들을 섬기던 예배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은 다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의 성소들에는요, 그야말로 우상들, 거짓 신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시작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틀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들을 섬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있을 때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결국 그 성소들 또한 폐허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로보암의 집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 아주 총체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하나님 아닌 신상들을 세워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이름에 먹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 안식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부모를 섬기지 않는 가난한 자들, 과부들, 나그네들을 챙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들을 간과하실 수 없는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모스의 기도까지 의도적으로 막으시면서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근과 뭐예요? 채찍을 함께 줘야 한다는 거예요. 채찍만 있으면 안 되고 당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했을 때에는 벌을 주지만 잘했을 때에는 상도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총체적인 죄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패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땅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은요, 지금 당장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다 미래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미래적인 멸망의 자리로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라도 이스라엘이 멈출 수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런 멸망의 날은 도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고향 땅을 떠나 타국에서 죽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적인 이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에게 현재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과하지 못하셨던,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셨던, 심판을 멈출 수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만약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엉뚱한 것을 숭상하고 엉뚱한 것을 추정하고 추구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멸시하고 있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에게도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말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아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의 품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품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삶,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들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산망,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오늘을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반응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일보 전진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후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일보 전진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도록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식을 고난 가운데 보내기를 원하겠으며,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스라엘, 말로는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이방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도대체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로는 나아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악한 길에서 멈추게 하소서. 아멘.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보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 행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조정하며 주신 말씀에 맞춰 우리를 훈련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아름다운 믿음의 팔자처를 남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아모스, 오늘 보면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기 어렵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네, 오늘은 본문 말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 지도자를 분별하고 따르고 동역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참 지도자를 분별하고 따르고 동역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참 지도자를 따르고 그 참 지도자와 동역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 그러나 왕을 따른다는 명목하에 진짜 왕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메시지 제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제사장도 왕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만은 참 지도자를 분별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같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반드시 함께 사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함께 사는 길, 그 길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따르는 목자와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주장하는 제사장 간의 다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와 유다에서 뽕나무를 제거하던 사람 아모스와의 다툼, 대결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아모스는 완전히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 아마샤가 훨씬 더 유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는 공식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교리를 배웠으며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엄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겉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신학자라는 호칭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사장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아모스는 제사장 아모스에게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상당히 급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는 공식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탁월한 교리를 갖추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탁월한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그가 입은 옷은 그리 대단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예복과 비교할 때 그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작업복을 입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혀 제사장 아마샤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아모스가 제사장 아마샤를 향해서 끔찍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모스 개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사장 아마샤가 들었어야 할 최종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11절 함께 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 메시지는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마샤가 아모스로부터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메시지네요. 그런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요,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죽는다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이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 메시지는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로부터 들은 말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지god대로 보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 땅에서 추방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추방되고 말 것이다. 여기 떠나겠다는 말은요, 추방되다, 쫓겨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드시라는 말은요, 추방되다, 쫓겨나다는 말에 절대 부정사용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실히 쫓겨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반드시, 확실히 추방된단 말이야. 추방된다고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다고 아마샤가 그 왕 여로보암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해 주듯이 이제는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17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 가운데서 청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넌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샤를 향한 아모스의 메시지는 아마샤 개인에게도 비참한 일이었지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확실히 반드시 추방되고 말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요, 반드시 확실히 이스라엘이 추방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확실히 반드시 이스라엘이 추방되고 말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백성이 하찮게 여기던 한 사람, 이름 없는 어떤 사람, 무명의 어떤 사람, 아모스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앞에 이미 선포되었던 세 번의 환상이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풀환상이었죠. 풀환상. 아모스 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운동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첫 번째 풀이 베어진 이유, 두 번째 풀이 자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번째 풀은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한 양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메뚜기 때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환상으로 보고 있던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용서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모스는요,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바로 불환상이었습니다. 무슨 환상? 불환상. 아모스 7장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그리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머무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큰 불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직전이었어요. 만일에 이 불의 심판이 이른다고 하면 그 불이 바다를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육지까지 다 살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곡식이 말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마침내 굶주림에 허들게 되겠죠. 이 환상을 보고 아모스는 아주 급박하게 하나님께 그쳐주시라고, 참아주시라고, 제발 멈춰주시라고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도 멈추시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아모스는요, 이어서 또 한 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환상. 다림줄은 건물의 기울기를 보여주는 기구입니다. 줄 아래에 무거운 쇳덩이를 달고 그것을 건물 담벼락의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담벼락이 수직을 이루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재십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스라엘을 결코 용서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발하십니다. 아모스는 깜짝 놀랐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문맥에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두 사람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한층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된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있는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구한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어요. 몇몇 깨어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는요, 깨어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급조한 지도자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지도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당시 종교 지도자임을 자타가 고민하던 사람 아마샤의 행동을 고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10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10절 함께 읽어요. 때에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본문은요, 위에 세 환상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때에 그리고 라는 거예요. 때에.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아마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다는 말이에요. 당시 베델의 종교 지도자였던 아마샤, 그는요, 앞에 세 가지의 환상에 대한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듣지 못했던 메시지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왕 여호보암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여로보암 왕에게 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도저히 그를 참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이 도저히 아모스의 말을 참아낼 수가 없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요? 먼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러니까 아마샤의 말에 의하면 아모스는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모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반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모스가 어떻게 왕을 배반하고 있나? 어떤 모반을 꾸미고 있단 말인가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11절 함께 읽어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분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주장하는 아모스의 모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여로보암이 칼에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칼에 죽을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땅에서 추방될 것이다. 사실 이 메시지는 끔찍한 메시지이긴 하네요. 그렇죠? 왕이 죽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땅에서 추방될 거예요. 끔찍한 말이긴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을 향해서
칼에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재촉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나라는 왕의 나라였습니다. 왕의 나라. 그 왕권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칼에 죽을 것이라고, 그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추방될 것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확실히 아모스의 메시지는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요, 자기 딴에는 아모스를 생각해 준다는 의미를 담아서 당장 이스라엘을 떠나 유다로 돌아가라고, 유다로 도망가라고, 그리고 거기에서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죠. 아모스 7장 12절 함께 읽어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애언하고. 그래요. 간단하게 보면 마치 아마샤가 아모스의 생명을 살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모스는요, 아마샤를 향해서, 아모스는 제사장 아마샤를 향해서 상상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이미 언급했던 이스라엘의 추방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아마샤 개인에게 이 말 끔찍한 재앙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7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안에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투명하게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습니다. 크게 5가지의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마샤, 당신의 아내는 그 도시에서 행음할 것입니다. 행음할 것이에요. 음행할 것입니다. 둘째, 아마샤,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은요, 칼에 쓰러질 겁니다. 셋째, 아마샤, 바로 당신의 땅은 줄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길 것이다. 넷째, 아마샤, 당신은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더러운 땅, 무슨 말이에요? 이방 땅. 아셨죠? 아마샤,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추방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마샤, 그는 당대의 이스라엘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도 가깝게 교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세상 왕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 행정의 지도자인 왕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함께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모스의 메시지에 의하면 이들은 함께, 뭐라고요? 함께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누구도 이들을 막아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한 사람, 아모스가 그들을 향해 반기를 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끔찍한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죽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추방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결코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하고 말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끔찍한 재앙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때 마지막 남은 부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울 지도자 한 명을 급조하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유다 사람 아모스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가 사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14절 함께 읽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모스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째,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그는 자신이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 목자라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절대로 자신의 뜻으로 이곳 이스라엘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15절 함께 읽어요.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 그는 그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고 있던 아모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야말로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택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그야말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받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받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유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했다는 거예요. 자, 한쪽에는요, 번지르란 영적 지도자가 서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지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과 선지자를 대항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볼 때 누추하기 그쳤습니다. 아무리 봐도 선지자치가 나지 않습니다. 본인도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그저 목자라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를 받고 반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누구의 소리에 반응했을까요? 겉으로 볼 때 종교인 같은 종교인에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겉으로 볼 때 종교인 같지 않은 종교인 아닌 자에게 반응했을까요?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스라엘은요, 종교인 같은 종교인에게 반응했습니다. 종교인 같은 종교인, 그리고 종교인 같지 않은 종교인 아닌 자를 밀쳐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일이잖아요. 누가 공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반응하겠어요? 도대체 누가 그에게 목숨을 맡기겠어요? 상식적인 상황에서라면 이것이 맞습니다. 상식적인 상황에서라면요. 그러나 비상 상태에서는, 비상 상황에서는요, 아닙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겉으로 볼 때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앞장서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만일에 이때 백성들이 그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 아닌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겉으로 볼 때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 아닌 자에게 백성들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와 동역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다시 사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백성들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 같은 지도자 아닌 자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그들 앞에 섰는데도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나라의 미래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진정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서 있는지를 분별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진정 여호와의 사람이었던 자를 밀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종교인 아마샤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구렁텅이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던 거예요. 지도자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종교인 같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같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종교인 같지 않은 종교인 아니었던 아모스,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 아닌 사람 아모스, 그러나 그는 이때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인 같지 않은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 시국이었습니다. 비상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아모스 그는 비록 일상을 사는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비상 시국이 위한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제발 그 길로 계속 나아가지 말라고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메신저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왕도, 베델의 제사장도, 그리고 백성들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의 말을 듣고 반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모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바람도 하나님의 바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 땅에서 추방당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군사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탁월한 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정치력이 없어서, 행정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경제가 무너져서 아니에요. 경제가 무너져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튼튼하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반응할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인 같은 종교인 아마샤, 제사장 옷을 입고 있던 공식적인 제사장, 그러나 그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았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이 그 종교인의 말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같지 않은 종교인 아닌 사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의 말은 왕과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그리고 동역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목자.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삭군이 있습니다. 삭군이 뭔가요? 삭을 위한, 벌이를 위한, 돈벌이를 위한 목자를 가리킵니다. 삭군입니다. 이런 사건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인 같은 종교인, 아마샤와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종교인처럼 보입니다. 목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주님은요, 선한 목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벌써 많이 본 숫자죠? 10장 11절. 함께 읽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종교인 같은 종교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품지도 전하지도 않는 사꾼일까요? 아니면 종교인 같지 않은 종교인 아닌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그리고 전하고 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 그 선한 목자를 따라야 할까요? 어느 쪽이에요? 참 지도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미안해요. 당연한 친구.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그리고 나 자신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7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양은 성읍 가운데서 창명하게 될 것이요 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이 땅은 투명하여 나눠질 것이며 넌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도자를 분별하고 따르고 동역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정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동역하는 오늘을 살아내기로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급조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저 종교인 같은 종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은 종교인,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왕에게 순종하는 종교인을 따랐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해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분별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동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교인 같은 종교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품지도 전하지도 않는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정치인을 따랐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은 종교인을 따랐습니다. 사꾼 목자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함께 망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도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따르고 동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르치고 전하는 지도자를 따르고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고 동역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헌신을 살아낼 수 있도록, 참으로 가치 있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믿음의 후손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